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자를 한 봉다리 샀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이따 밥은 집에 가서 먹고, 그래서 과자 한 봉다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과자를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공기가 절반 이상 들었고 과자는 조금 들었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공기 반 과자 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오늘 우리들은 기대하던 것, 내가 생각하던 것, 이런 것들이 실망으로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때 실망감이란 이 마음속에 허무함으로 남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렴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할 정도로 하나님은 노아를 소중히 여겨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야, 노아, 너만은 내가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려고 했어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헤아리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노아의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망쳐버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사람들이 전부 다 빠개버리고 빠서트리고 부셔버리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더라,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어질어질해집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 미치거든요.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제일 싫은 데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이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성경 보다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족보가 나올 때 주목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족보가 나올 때 이거를 에이 넘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경책이 이상하게 안 읽어집니다. 여기에 고난의 난관을 통과해야 기쁨의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족보라는 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주로 세 가지 이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이 사건은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족보 쓰는 겁니다. 이 사람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족보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근거다. 이후의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근거자료다 라고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셈족의 후예였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족보가 등장을 딱 하면 이 족보는 누군가를 말하려고 한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를 찾는 것이 그 족보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누구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족보들도 누구로 연결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족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그 모든 족보의 결론은 누구를 나타내려고? 노아를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가 등장을 하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이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후의 사건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족보를 전체적으로 다 쓰지 않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 몇 명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에서도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하지 일일이 다 쓰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런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왜 써놨을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세계 인종과 전세계에 분포하는 모든 사람들의 족속과 나라별로다가
잘 정리된 하나의 전세계 분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디 이 10장의 말씀은 11장 뒤에 붙으면 참 좋은데요, 11장의 말씀 이후에 이 10장의 말씀을 기록해도 되는데 왜 10장 말씀을 이렇게 끌어와서 먼저 기록을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11장의 사건을 부각시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조라고 하는 게 그래요. 처음에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죠, 그 다음 또 강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내용이 드러나게끔 하는 거죠. 이런 구조들을 성경은 쓰고 있어요. 10장부터 11장까지가 세트예요. 그러면 10장 전체는 족보가 나오죠. 11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의 뒤에 바로 족보가 또 붙어 있어요. 누구의 족보가 붙어 있냐면 데라의 족보가 붙어 있어요. 데라. 이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드러내려고 오늘 이 족보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11장까지 다 설교를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랬다간 서산에 갈 수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겨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족보 얘기만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감 갖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상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버지, 제사장, 왕,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던 노아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작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었죠? 바로 함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로 부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노아를 제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요,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든지 세워져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내가 그 자리에 우뚝 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은 이제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 신의 경지에 도전하려고 하며 이제 인간은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신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은 안 그랬을까? 바로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그 노아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예들을,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예들을,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내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화내게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이번엔 물로 했으니까 다음번엔 불이나 공기 같은 걸 없애버려갖고 숨막혀 다 죽여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물을 내렸을까? 저는 좀 그 의문이에요. 그냥 공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공을 만드는 거죠. 그럼 뭐 끝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노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노아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기는 주로 어느 민족들이냐? 얼굴이 허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백인들, 얼굴이 허연 사람들,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야벳부터 나오죠. 본디 야벳이 형이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장자가 바뀌죠. 누구로? 셈으로 바뀝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거 뭐 보면 자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이름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야완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야완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 이오니아인입니다. 이 야완에서 이오니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로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 서부에 거주하는데 헬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헬라 그쪽 사람들을 바로 이 야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발과 메색 이런 사람들은 어디냐면 흑해 연안에 거주하는 거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쪽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런 두발과 메색 이런 사람들을 혹시 이베리코 이런 데 아시죠? 이베리코. 그런데 이베리아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그 위쪽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달시스, 기띔, 도다님 뭐 사절에 보면은 등장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어요. 3절에 누가 등장을 하죠?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아스그나스는 게르만족의 조상입니다. 게르만족. 그죠? 그리고 이 도갈마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을 해보세요. 이 도갈마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음모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많이 퍼져 있거든요. 프리메이슨 들어봤어요?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도갈마가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조상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르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하자르 공화국에 왕이 있었는데 그 하자르 공화국의 왕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 3대 종교를 놓고 자기를 설득하는 자에게 우리 전체가 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다가 유대교로 개종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자르 공화국이 유대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코카서스 유대인, 즉 백인 유대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가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껏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으로, 일루미나티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음모 이론이에요. 그냥 알아만 두고 계세요. 그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다. 설이 있다. 이게 제가 말씀이 이게 그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도갈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그런 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이후에 또 등장하는 달시스 뭐 이런 데가 어디냐면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때는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스페인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함의 자손은 주로 어디에 사느냐? 아프리카 그리고 그 아프리카 위쪽 그 원저리 터키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다 이슬람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근데 이 함의 자손들은 주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그쪽에 있는 전체적인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지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함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함의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함만이 아니고 야벳이라든지 셈족도 나중에 동참을 하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근데 여기 보면 함의 자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한국 사람은 여호와 뭐 이런 말 나오면은 넙작 엎드려요. 그래 여호와 앞에서 좋은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반역자,
반란자, 쿠데타 일으키는 나쁜 놈,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쁜 놈이에요. 그냥 자체가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뭐를 했대요?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대요. 용사라는 의미는 강력하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가장 위대하고 능력있고 높으신 분, 존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니무롯, 이 반역자 같은 놈은 그때 당시에 누구였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존재였대요? 자기가 존귀한 자, 위대한 자, 능력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역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치솟는 반역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들은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니무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니무롯 말고도 이전에 이 반역을 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니무롯 위로 거슬러 올라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이었다는 겁니다. 함. 그리고 함의 아들 누구? 가나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 가나안, 니무롯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반역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 이들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게 이렇게 활 같은 거 이렇게 쏘고 저기 주먹도끼 던져가지고 탁 이렇게 뭐 늑대 같은 거 머리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사냥하고 그런 걸 알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사냥꾼은 인간 사냥꾼을 의미합니다. 혹시 아포칼립소 뭐 이런 영화, 아포칼립토 이런 영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노예들 모가지에다 이렇게 줄 끌어갖고서 막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 사냥꾼을 의미합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간은 강력한 힘과 능력과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고, 이 노예를 통해서 뭐를 했느냐? 거대 도시를 건설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가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니무롯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었더라.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는 시날 땅의 바벨에 먼저 거대한 성읍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니누에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에렉과 아갓을 건설하고 갈레를 건설합니다. 에렉, 아갓, 갈레, 이게 어떤 곳이냐? 이 에렉이라 하는 곳은 길다, 이런 뜻이에요. 성읍 자체가 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갓이라고 하는 뜻은 아카드, 이런 뜻이에요. 아카드 족속, 기술과 그리고 창과 칼을 다루는 솜씨가 좋았던 민족이죠. 근데 이 민족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좋았어요. 여기서 사르곤 왕조가 태동됩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르곤 왕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갈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은 항구 도시, 그리고 바다를 제패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의 후예들이 다 어디를 장악한 거예요? 주요 거점, 도시, 그리고 거대하게, 길게, 위대하게, 높게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디를 만들어요? 갈라와 레센을 건설하죠. 그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다. 갈라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 그런 뜻이고, 레센이라는 말은 강력한 성벽을 의미합니다. 성체를 쌓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엄청난 건축 기술을 보유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짓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냥하는 작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 사냥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높게 성싸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보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언제 지 나라 세우라고 그랬고 지가 왕 되라고 그랬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대감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실망하시고 계실까요? 이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독버섯 같은 인간들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까지 허락해 주셨건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힘이 들어서 말할 기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실망하시고 좌절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퍼져나갈수록 잘 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노아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이상한 놈들만 생기고 나쁜 놈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니무롯 같은 놈들 말입니다. 니무롯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쌍놈의 새끼라 그래요. 쌍놈의 새끼. 이 니무롯 같은 놈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어기는 이런 놈이에요. 이 니무롯 같은 놈이고 이 반역자. 근데 이 니무롯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함과 가나안을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존재들이. 여기에 또 가나안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등등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것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이 있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해야만 하는 땅에 있는 백성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지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사람들 노예 삼는 그런 나쁜 놈들이 거주하는 땅이 가나안이로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자빠져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애굽에 가서 그냥 노예로 살래요.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세대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샘플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죠. 봐라,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근데 그 나라가 우상숭배와 온갖 더러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실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한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였다거나 없애버렸다거나 또랑 파가지고 거기다 빠쳐 죽였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여러분 뜻 안 들어도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시원찮고 이상해도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한 가족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렸어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인 거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얘기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죠. 5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셈의 족보에 보면은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2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과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오죠. 세상이 나뉘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사람들이 나뉘어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된 이스라엘, 즉 하나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배경이 어디 있어요? 바로 11장의 바벨탑이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라고 말이죠. 언제죠? 시점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을 때.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진 내지는 나눔 혹은 찢어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벨렉을 주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벨과 벨렉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아르박삿, 그 이후로 노아가 아니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즉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아브라함을 통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실망감을 여기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일까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은 나누어지고 있는 삶인가? 하나 되고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기대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세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본에서는 공부를 면강이라고 합니다. 면강. 일본 말로는 벤교라고 합니다. 벤교. 이 면강이라고 하는 말, 벤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에서 공부를 왜 하느냐? 남들보다 세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강력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일본의 공부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세지면은 더 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보다 세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세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힘들어요, 공부가. 왜? 벤교니까. 남들보다 세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하고 배우는 삶의 목적은 달라야 돼요. 뭐였을까요?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들까? 내게 주어진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살게 만들까?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곳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망해도 좌절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후예들을 통하여 태어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감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